여러분, 본문에 나타나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이 받은 축복은 100배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0배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축복인가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받는 월급과 곱하기 100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곡식이 얼마나 많고 양과 소가 또 얼마나 많고 때를 이루고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노복들도 심히 많아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이 부족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이 부족한 것은 100배의 축복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토록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한순간에 물거품같이 사라지게 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보니 의외로 간단한 해결책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자기 아버지가 파놓았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는 거예요. 왜 다시 팔 필요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메웠기 때문에, 원수들이 시기하여서 그것을 메워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팔 필요가 생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한 상황이 또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받은 축복은 너무 크고 너무 완전하죠. 하지만 원수가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메우듯이 축복의 샘물들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 축복이 그렇게 크고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축복이 축복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묻어두었던, 막아버렸던 그 모든 우물들의 방해 요소들을 파내기만 하면 된다. 다시 파내면 여러분 축복의 샘물은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마땅한 축복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의 우물이 막혔듯이 원수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샘물을 막아버리는 것은 아닌가 한번 성찰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빛 비추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깨닫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그 물을 팠습니까? 또 그 물은 왜 샘솟아 오르지 못하고 방해받았나요? 어떤 모습으로 이런 돌무더기가 역사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는 다 지나갔고 이삭도 다 축복하고 지나갔고 이제 남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겠어요?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의미 속에서 우물물이 막히고 원수가 시기하여 우물물을 메워버린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유발하게 한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그 완전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진심으로 아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성도라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오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와 책벌, 책임만 강조하고 요구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도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가로막게 만드는 일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고 징계도 주십니다. 성도라도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게 되면 주께서 그 살아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심판도 받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어도 지나고 나게 되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또한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져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을 감고 안 보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는 성령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그 마음속에 원수의 돌무더기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조금만 문제가 오고 조금만 어려워지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좋으신 생각과 의도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머비보셋이 만난 적이 있죠.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손자고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었었죠. 근데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다가 동시에 같이 전사를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군사가 왕궁까지 쳐들어오면서 유린을 하는 바람에 이제는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놀래서 유모가 그 아이를 급하게 뛰다가 땅에 떨어뜨렸어요. 다리를 다쳤어요. 그때로부터 다리를 평생 제대로 못 쓰고 절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머비보셋의 삶은 한순간에 확 바뀌고 말았어요. 왕궁에서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갑자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도 잃어버렸어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제대로 자기 몸도 가눌 수 없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는 숨어서 그나마 또한 살 수밖에 없는, 왜요? 사울의 후손인 것이 밝혀지게 되면 어떤 위임이 다가오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머비보셋이 숨어서 지냈던 곳의 이름이 로드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니요, 아닙니다 라는 부정어가 되는 것이고요. 이 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목초지라는 뜻이 되죠. 목초지. 그러니까 아니요, 목초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황무지 같은 곳에 살고 숨어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음에 큰 충격이 왔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고 장애를 얻었고 숨어서 살아야 되고 모든 부귀영화를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가 이제는 죄 가운데서 떨어짐으로 죄 가운데서 출생하고 죄의 종살이하면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비보셋에게 어느 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낸 것이죠. 다윗 왕이 자기를 찾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머비보셋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몸이 순간적으로 얼어버렸을 것입니다. 아, 마침내 그날이 왔구나. 운명의 날이 드디어 오고야 말았구나. 사울의 자손인 자기를 그냥 둘러가 있겠는가. 내가 필연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순순히 끌려가듯이 다윗 앞에 호송당하듯이 가게 되었고 마침내 다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무슨 말을 할까? 마음이 떨리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사형 선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을 가서 찾아보게 되면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아주겠고 또 너는 나를 항상 내 상에서 함께 먹을지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회복해주고, 그리고 그를 또 세워서 높이 세워서 마치 자기의 친아들 왕자들과 같이 왕자들이 먹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겠다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이 머비보셋을 여러분 최고로 환대하는 이 다윗의 하나의 자비, 이 아량, 관용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머비보셋이 뭔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칭찬받을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환대를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윗이 은혜로 베풀어 주었고, 다윗이 그 아버지 요나단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 아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또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된 것과 똑같은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고 어떤 착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를 또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를 생각하는 것,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지금 검생에 있어서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검생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축복들은 우리가 죽은 뒤에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죽은 뒤에도 영원의 세계와도 연결되는 영원한 축복입니다만은 그 축복이 죽은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부터도 우리에게 또한 시작될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삶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은혜 가운데 또한 이미 주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탐욕을 부릴 것은 아니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어요. 나는 가난해야 신앙이 또한 잘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내 몸이 아픈 것은 그냥 내가 견딜만 합니다, 내가 참을만 합니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3번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이 다 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뒤에 자기는 오히려 그 병을, 그 연약함을 환영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 모든 예비하신 축복으로 충만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이었었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기도라는 기도는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집에서도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이렇게 전해드리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루는 저를 보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주시되 마치 바늘 것 같이 바늘 끝만큼만 주시던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몰라요.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요만큼밖에 안 준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받겠노? 야, 이 기도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점점 이렇게 신앙생활 속에서 배우고 깨닫고 체험하고 가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죠? 우리가 안 받으실까 봐 하나님 누르고 그렇게 흔들어서 넘치게 했는데 그런데 안 받을까 봐 어떻게 하죠? 안겨주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씀이 있고 또한 그런 체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속에 깨달았어요. 아, 그분은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긴 하셨지만
자신의 잘못된 어떤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자신의 기도가 막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요만큼밖에 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런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엉두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공과 풍성하심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스스로 원수의 돌무더기와 같은 역할로 원수의 공격을 받아들이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그 탐험가들이 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넓은 망망대 대성을 건너서, 그리고 사투 끝에 죽을 고비를 넘긴 뒤에 이는 마침내 남아메리카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마존 강, 그 정글 속으로 강줄기 따라 배를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강이 워낙 크고 넓으니까 아직도 바다인가 보다 생각해서,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이 없어서 그냥 갈증으로 죽게 생겼는데 이 물 퍼먹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강물이잖아요. 바다인 줄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죽을 뻔은 했다라는 기록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아요. 올 한 해 여러분, 질병이 꼭 고침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형편 속에 결핍과 가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장이 되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이 적어도 한두 분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또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원수의 돌무더기를 파내어야 하는데, 그 돌무더기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도 괜찮은 줄로 우리를 이렇게 쇠뇌시키고 마비를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 다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큰일 납니다. 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도 괜찮은 줄로 여겨진다고 한다면, 나는 평안해, 나는 괜찮아, 나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럼 원수가 그 마음속에 돌무더기를 가득 쌓아놓았다라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믿어지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내 속에는 이 쉼이 있는가?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듣기는 좋다, 평안하다, 귀에 듣기 은혜롭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로 가지를 않아요. 주님께로 가야 힘을 얻게 되는데요. 왜? 이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염려가 돼요. 사실 염려를 거칠 수가 없어서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영적인 실태를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염려를 내가 그칠 수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염려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믿고 싶은데 왜 안 믿어지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돌무더기를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음 안에 쌓여져 있는 그런 돌무더기를 파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믿어지게 되고 염려는 저절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모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니라. 뭐가 죄라고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니라. 믿지 않으면 죄예요.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나는 편안하다, 좋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기의 가슴을 치는 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원수가 자기의 가슴에
돌무더기를 쌓아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제대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막힌 것을 열어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일생에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간증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 정말로 신앙적으로 깊었고 또 신앙적으로 많은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죠. 그분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자기의 일생을 끌어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이 말씀 때문에 그 어려운 모든 선교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아버지였던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삶을 바꾸었고, 또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 속에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데,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이 말씀이 늘 자기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그 일평생토록 수많은 필요를 만났지만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을 간증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이런 분들과 비교할 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말씀 준비를 하다가 참 힘들다 하는 때가 되면 생각나는 말씀이 항상 있어요.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가 항상 있어요. 이런 말씀 준비가 뭐 어떤 분이 그러죠. 이제는 뭐 그냥 입만 열면 그냥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평생 뭐 그 나이가 되시도록 하셨으니 이제는 뭐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습니다. 안 믿어지는 분 한번 와서 해보시길 바라요. 이제는 말씀 한마디가 더 어려워요. 그때는 뭣도 모르겠었지만 이제는 좀 뭣을 좀 아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왜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놓으시고 왜 말씀을 안 주시는 것입니까? 이 시름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여러분, 쉽게 와서 그냥 생각대로 저 가지고 말씀하는 건 줄 여러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얼마나 사투를 벌리다가 와가지고 이제 반 죽다시피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야, 살살 대충 할까요? 그냥 누군 말 맡으나 평소 실력대로만 하고 말까요? 그냥 하다가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 전하고 내려올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욕심이 생기고,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힘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정말 나에게는 믿어지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활짝 열어지고 그 말씀이 언제든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삶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외로움이 다가옵니다.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기에 넉넉한 어떤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는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원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돌무더기로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파내어야 돼. 파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파내기만 하면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다가오며 내 삶을 축복하고 인도하고 용기와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축복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풍성하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돌무더기는 어떻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같은 성도인데도 성도로서의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신분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자꾸 자기의 신분을 기억했다가도 잊어버리고 기억했다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처해 있는 그 처지가 처참하고 참으로 성경대로의 성도의 마땅한 본분적인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게 되더라라는 것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나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 내 가련한 것, 내 가난한 것, 너의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아요. 나는 부자다, 나는 괜찮다, 나는 넉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너는 너무 가난하다, 너무 부족하다, 너의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 거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의 문 앞에까지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윌리엄 홀맨 헐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서 계신, 등불을 손에 들고 계시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 성화를 여러분 보신 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손에 등불을 들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문은 가만히 보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풀이 막 자라고 덩쿨이 자라가지고 문 반 정도를 가리고 있어요. 그 무엇을 말하죠? 이 문이 오랫동안 열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문 밖에서 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주님의 그 눈빛이 참 서글프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그림을 찾아서 보게 되는데요, 자세히 눈을 들여다볼 수 없더라고요. 내 마음이 자꾸 그냥 주님의 눈이 말이에요, 이 마치 슬픈 눈 같아요. 조금만 있으면 눈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눈이에요. 머리에는 왕관을 쓰시고 금으로 된 왕관을 쓰시고 외투 망토를 입으시고 왕중 왕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고 모든 영광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너를 만나러 왔노라 두드리는데, 그런데 안에서는 문 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이 그 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딴 곳을 바라보면서 서글픈 그런 눈의 그런 모습을 그려 놓았는데요, 그 그림을 그렸던 그 화가가 자기의 어떤 의도대로 그림을 그렸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의 마음은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문 밖에 문고리가 없는 것도 잘못 그린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그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지 않아야 하게 되면 밖에서는 열 수 없다 그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셔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안 열어줄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주님이 문 밖에 와 계심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문을 열어드리겠죠. 문제는 모르니까, 주님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모르니까, 그 놓고 소리가 안 들리니까 문을 열어드릴 생각도 못하더라라는 것이, 성도가 성도처럼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원수가 우리의 마음의 우물을 돌무더기로 막아두기 때문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부자 아버지의 또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다 미리 챙겨받아서 멀리 이방 땅으로 가서 허랑방탕에서 다 탕진한 끝에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데 마침 그 해에 그 땅에 흉년이 들고 말았어요. 이제는 자기도 먹을 게 없고 동네 사람들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돼지라도 쳐서 주는, 그러면 안 주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겠다 그러는데 그 쥐염 열매도 없어요.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꼼짝없이 줄여 죽게 되었구나 생각한 끝에 자기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 집이 부자가 아닌가, 집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혹시라도 받아주면 나는 거기서 모섬이라도 하고 여기보다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납니다. 이 어리석은 아들이 나중에는 결국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참스토리가 아름답게 끝나서 너무 좋은 그런 느낌을 받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헛고생 아니겠어요? 아버지께는 얼마나 마음 아픔을 또한 주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아들이 언제라도 자기 아버지가 지금도 자기를 이 나쁜 녀석, 이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문을 열고 기다리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올까 돌아보며 조그만 곳을 응시하며 매일같이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연매를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살이를 하기를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땅이 좋다고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몰라요? 원수가 그것을 가려놓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내 마음을 가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비밀이니까 우리끼리 조용히 들어야 되겠죠. 귀를 쫑긋이 세우고 하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만 딱 얘기. 비밀 중에 비밀. You are all sons of God. 들었어요? 들었어요? 비밀 중에 비밀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고. 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모든 것이 착착착 알아서 공급되어지고 채워지게 되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이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은 왜 그래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돌무더기가 가슴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삶에 염려가 있습니까? 내 미래의 장래에 대한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염려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원수가 내 마음속에 돌무더기를 살짝 갖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생명의 샘 권한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동과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삶을 내가 개척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벌고 내가 세이브해 두어야 내가 노후에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고등학교 동기가 하나가 있어요.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날 보고 늘 축복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도 예수를 안 믿어. 아이 참 고약하다. 그래서 이번에 만나면 기도해 줬으니 내놔라. 돈을 내놔라.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좀 믿어라. 그 말을 좀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시간을 일부러 내서 만났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처음서부터 계속 하는 얘기가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얘기. 돈. 원래는 참 순수하고 이렇게 꿈 많은 청년으로 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얼마나 삶의 고달픔을 겪었는지. 그래서 돈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돈 얘기 만나는데 순간부터 계속 날 보고도 물어봐요. 너 은퇴하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준비한 거 있어? 없는데? 그러면 뭐 연금 같은 거 있어? 난 모르는데? 그러면 뭐 너 직장에서, 교회를 직장이라고 그러네요. 직장에서 뭐 주는 거 있어? 교회는 다르지. 그러면 내가 좀 혹시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좀 저장 세이브 해둔 거 있어? 저축한 거 있어? 없는데? 그런데 아주 불쌍한 듯이 쳐다보는 거야.
나는 그 표정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속으로 이 하나님의 이 종을 어떻게 보고 말이에요. 불쌍한 표정을 짓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쁜지. 그리고 한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과연 얼마가 있으면 노후에 편안하게 살까? 괘씸해가지고 말. 그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한 300만 불 정도 있으면 되겠네. 맞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계산을 내가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탐욕을 부렸는지 안 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300만 불 정도만 있으면, 그러면 뭐 노후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먹고 살겠네, 괜찮겠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300만 불이 얼마야? 얼만큼 되나? 하고 이렇게 한번 또 찾아보니까 어느 방에 사진을 탁탁 찍어놨는데 100불짜리 이 달러 지폐라고 하면서 쫙 구석에 이렇게 그냥 캐시를 모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쌓아두었더라고. 근데 그게 300만 불이 아니라 아주 300만 불 훨씬 많은 돈이래요, 이 구석에. 그럼 300만 불은 얼마나 되는데? 그랬더니 007 가방 하나에 넣으면 한 100만 불 정도 들어간대. 100불짜리를 넣으면. 그러면 300만 불 하려면 몇 개가 필요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3개 가방, 007 가방 3개만 있으면 돼. 그럼 3개만 저기 구석에 갖다 놓고 가만히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야, 저거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저거 없다고 저렇게 벌벌 거리는 거야? 저거 있다고 그렇게 또 큰 소리 치는 거야? 하나님이 저거보다 못하실까? 마음속에 막 부하가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보다 못하실까? 그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거보다 작겠어요? 나의 대책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영원한 개런티 보장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저런 어려운 형편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또한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자기 자신을 끌어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모든 염려는 사라져요. 돈을 가지고도 불안해하고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불안해하는 마음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인가? 300만 불을 구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둘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것이고, 이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의 상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300만 불이 문제겠어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둔 돌무더기를 여러분 파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샘물이 막 솟아나도록 만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나타났듯이 이삭이 얻었다고 하는 그 100배의 축복이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결실로 맺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